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로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로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5쪽입니다. 구약성경 1055쪽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또 25절까지 그리고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12절 말씀에서도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리고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14절 말씀에서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3장에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지서들에 나오는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 계속 돌아오라고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고한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했고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남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또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만 듣고 그저 그 말씀을 다 내팽개친 채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계속해서 몰입되어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9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을 내 자녀 삼고 늘 너희들을 내 자녀로 항상 내 곁에 두려고 했고
또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항상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바는 바로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이어진 20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이렇게 늘 사랑 가운데서 그들을 품에 안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방탕한 그 아내 고멜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아내가 딴 남자에게 바람이 나서 떠나가도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그 여인을 다시금 값을 치르고 또 데려오고, 이것이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았던 이 남유다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치 그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1절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애곡하며 간구하는 거, 누구에게 간구하는 거냐면 우상들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데, 간구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안타깝게도 헐벗은 산 위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자, 헐벗은 산 위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우상 앞에서 그들이 제물을 바치면서 우상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우상 앞에 자신들의 인생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짓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헐벗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들을 섬길 때는 보통 아주 푸르른 나무가 가득한 산에서 가장 큰 나무 앞에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데, 그러나 그 산들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사를 지내니까 그 푸르른 산뿐만 아니라 헐벗은 산, 나무가 없는 산에 올라가서까지 그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결국 푸르른 산도 헐벗은 산도 모든 남유다의 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올라가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그들이 온 힘을 쏟아 놓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앞에서 애곡하고 우상 앞에서 간구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하나님은 다 망각한 채로, 하나님은 다 내팽개친 채로 오직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완전히 구부러뜨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굽은 길로, 삐뚤어진 길로 우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쇠기의 경읽기라고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듣지 않는 세월이 또 이렇게 오랜 동안에 계속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완고한 고집을 꺾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유다 백성들도 패망하고 맙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촉구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배역하여도, 배반하고 반역하여도 그들을 항상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의 그 배역함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고치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그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온전히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선포가 있을 때에 배역한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일부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참으로 거룩한 구루터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구루터기가 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으한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패역한,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그러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그 중간서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은 그래도 남은 자들,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반역을 행해도 그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 중심을 토로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22절 그 중간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미니이다. 바로 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 있어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완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 구루터기를 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런 믿음의 경건한 구루터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풍조가 죄악된 것으로 빠져가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들이 즐거워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바로 이 요시야 왕 때에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5명의 왕들의 그 시대에도 많은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비록 소수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켰던 구루터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께로 왔습니다. 주님 오라 하시니 우리가 주님께 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왔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렇게 헛된 것을 깨닫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작은 산, 큰 산 할 것 없이 푸르른 산, 헐벗은 산 할 것 없이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산마다 올라가서 우상 앞에 애곡하고 우상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상 앞에서 떠들어대는 그런 모든 행위는 다 참으로 헛될 뿐입니다. 이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건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자들이 구루터기 같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렇게 남은 그 구루터기 같은 남유다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믿음 안에서 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을 보호하며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에 보면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상숭배의 헛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부끄러운 그것이, 여기서 부끄러운 그것이라는 말은 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우리에게 결국은 낭패를 안겨주는 저 헛된 우상들, 저 부끄러운 우상들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즉 우리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그 힘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때부터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모든 산업, 양떼와 소떼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참으로 이 부끄러운 그 것들, 그 우상들을 섬기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삼켰사온즉, 삼켜버렸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많은 그런 고난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는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야기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라는 그런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헛된 우상이 결국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리고 말았다는 것도 이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불순종하고 하나님 거역하면 결국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결국 수치를 당하면서 쓰러지고 말 것이라는,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다. 결국 우리도 징계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패망하고 말 것이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 것이라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목소리에 불순종하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2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마음 깊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라는 이 경건한 구루터기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언제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 저들의 신앙의 삶이, 저들의 인생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다, 귀하다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욱더 평화롭고 또 정의로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뜻이 펼쳐지는 그런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의와 그 공의를 온전히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자,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여기 1절과 2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에게 돌아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만일 나의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가증한 것들, 악한 것들을 다 내어버린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 행하면서 2절의 말씀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면, 즉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마음 굳건하게 세워서 진실한 삶을 살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공의로운 삶을 산다면, 모든 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상식의 그런 판단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 올바르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이 말씀은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스스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랑하게 될 거다, 또 자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절에 나와 있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 앞에 맹세를 하는데, 여호와의 삶을 두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합니다. 진실로, 또 아주 정의와 공의로 내가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이 자랑스러운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진실함이 있고 정의와 공의가 있어서 항상 의롭다는 것은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올바르게 행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언제나 올바르게 행해서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저게 올바른 일이야, 자 참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행실이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바로 이것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흔들림 없이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된 우상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돌아오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늘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아버리고 가시밭에 파종하지 말라. 씨 뿌리는 농부는 먼저 땅을 기경합니다.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겨우내 묵어있는 땅, 굳어버린 땅, 얼어버린 땅을 먼저 다 갈아엎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 그 땅을 갈아엎지도 아니하고 그 묵은 땅을 그대로 둔 채로 가시덤불이 온갖 잡초가 무성한 그 땅을 갈아엎지도 아니하고 거기다 파종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먼저 이 강팍한 마음, 완고한 고집, 그 내 마음속에 가득한 세상 것들로 아주 가득한 이 잡초들을 먼저 다 제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라. 그래야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갈아엎어야겠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이 묵은 땅을 갈아엎게 해주십시오. 고집센 내 이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불순종한다면 내 이 고집센 마음도 갈아엎어 주십시오. 내가 묵은 땅을 갈아엎겠으니 하나님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삶에 많은 결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서는 할례를 행하려면 마음 가죽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 이 4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축복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을 자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할례는 육신에 행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육신의 할례를 행해도 그것은 헛되고 헛될 뿐 그것 자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할례를 행하려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그러니까 이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것이야말로 참된 할례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예레미야는 이제 그 뒤에서 우리가 읽겠습니다만 예레미야 9장 26절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못하였느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말씀들을 마음 깊이 감동을 받았던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나의 이 완고한 마음, 고집센 마음, 강팍한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거역하는 내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을 그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늘 하나님 앞에 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둠으로써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까지 흘러가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라버릴 거다. 이것을 끌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이러한 간절한 예레미야의 많은 말씀들을 듣고도 그들의 그 마음 가죽을 베지 못하고 여호와께 속하지 못하여 결국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음 가죽을 베고 오직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나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게도 복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구루터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주의 뜻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완고한 마음 가죽을 베고 오직 여호와께 속하여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인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또 오늘 아침 이제 시술을 받게 될 우리 이춘환 집사님과 우리 집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한 회복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